세상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민족들을 꼽으라 그래요. 그러면 네 나라의 민족을 꼽는다고 합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비단 장사를 한 중국 상인들을 꼽습니다. 중동에 가면 낙타를 타고 대륙 유럽 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을 넘나드는 아랍 상인들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물건값을 팍 깎아달라는 인도 사람들의 상물도 매우 유명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막 깎는데 소질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계를 좌우하는 유대 상인들이 있습니다. 유대 상인들은 계약서를 잘 작성해서 계약을 멋있게 하는 것, 자기한테 아주 유리하게 만드는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좀 뜨고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암산이 매우 밝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이 특출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2개국 이상을 아이들한테 프론트, 유창하게 말하게끔 훈련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이 계약서를 잘 쓰는 이유는 그들의 문화가 계약 문화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 문화는 바로 성경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인간들에게 계약의 신성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리를 작성할 수 없었던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언어로 약속을 하고 계셔서 우리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인간이 동물과 약속을 할 수 없어요. 약속은 서로 통하는 사이에서만 성립합니다. 대화가 통하는 상대방이 됐을 때만이 언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매우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성품으로 담게 창조하시고 자유지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 선악과를 범하는 것은 나를 범하는 것이다. 나의 의를 범하는 것이다. 나하고 약속을 깨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맨 처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범하는 거니까
먹지마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10월이 써티니 먹지마. 절대적으로 먹지마. 먹으면 죽어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죽어. 생사를 걸고 먹지마. 먹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야. 먹지마. 먹은 너 하나가 한계가 끝나는 거야. 먹지마. 먹은 너희는 죽어. 먹지마. 먹은 너희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먹지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서 한순간에 해가락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행복한 삶이 불행한 삶으로 변화되기 되어버린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 불행한 삶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전문용어로 공의라고 합니다. 의, 공적인 의, 너와 나와 맺은 의로운 계약. 이 공의를 어기면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 잘하는 상인들에게는 상인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계약이 있습니다. 갱들 사이에도 특별한 계약이 있습니다. 마피아 집단이라는 갱들은 자기들이 맺은 약속을 어기면은 어김없이 죽여버립니다. 영화 대회에서 봤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죽어! 하는 것이 조직의 룰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사무라이 게임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교식을 할 때에 자기들이 만든 룰의 맹세식을 한다고 합니다. 조직원들이 다 모인 앞에서 그릇을 딱 갖다 놓고 칼을 손에 쥐게 합니다. 칼을 손에 쥐게 하고 조직의 룰을 지키겠나? 맹세하겠나? 증거를 보여라. 그럴 때 칼을 잡아다 피가 뚝 떨어지는 그릇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조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갱과 갱들이 서로 조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을 양쪽의 두목들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둘이가 나눠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다. 피의 맹세라고 말하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약식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 제목은 횃불 언약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 이 언약식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을 맺어지고 있는 그런 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쌍방이 의논해서 만드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할래? 너 이렇게 할래? 어때?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계약을, 언약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나가 너를 이렇게 돌볼 거야. 이걸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일방적인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은혜를 베풀 거야. 조건 없어. 하나님이 칼로 손바닥에다 칼을 베고 칼을 잡아 빼서 피를 흘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언약식이 아닙니다. 오늘 15장 7절에 보니까 이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라는 말은 지금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장 이전에 사건들이 무슨 사건들이 일어났기에 그 후에 하나님이 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자,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그러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우리 지난주에는 홍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언약이었습니다. 무지개의 언약. 무지개였습니다. 언약을 하는데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안 해요.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홍수로 우리 인류가 심판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거죠.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지금 현재 인류의 조상들이죠. 세 아들이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문명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노아 이후에 10대 손이 지금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이후에 10대 손이 10대 10번째가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온 걸로 봐서 노아의 경건한 그 의인 노아의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는 그런 장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개나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설교도 있다고 듣습니다.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장손 중에서 경건한 후손 중에서 선택을 받는데 10대가 되어서 문명들을 이제 많이 인류가 번창하고 문명이 도시 문명 국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한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뿌리가 나오고 있죠. 뿌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뿌리가 있는 사람들 집안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뿌리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 후손들은 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우리 조실 뿌리를 가지고 족보를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제 이름은 족보에 남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게 되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그 후손들을 낳고 하면서 이렇게 흩어지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메소포타미아 이라크의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인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에덴 동산으로 알려진 그 밑에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강이 아주 비호한 강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유명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죠.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다른 문명이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이 생기고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의 문명이 생기죠. 근데 이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수메르 문명의 도시국가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받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스톱. 지금까지는 하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못 들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폭탄에서 이제 발견했는데 수메르 문명보다 200년 내지 300년 앞선 에볼라 문명지가 바로 하란이라고 고고학자들은 밝히게 됩니다. 최근에 밝혀집니다. 이 에볼라라고 하는 명칭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의 3대 손에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3대 손 에벨이 그 도시의 문명국가를 세운 걸로 그렇게 이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들 아버지 때까지 아버지 때 그 수메르 문명 우르 쪽으로 이상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수메르가 문명이 강성 커지면서 이 에볼라 문명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라든가 이분들이 우르 쪽으로 오게 돼서 살면서 다시 하나님에 도착하면서 자기의 조상들을 만나면서 그 아버지가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떠나집니다. 왠지 하나님에서 10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가라! 너는 본토지도 친척 아비집 이 하나님을 떠나라. 자, 이 말씀이 우리의 본토 친척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있는 본토 친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해야 할 땅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언약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땅입니다. 너에게 가나안 땅 큰 땅을 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세 가지를 약속을 하는데 두 번째는 네가 낳는 그러한 후손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세 번째는 축복보다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가 해주며 네가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를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보호하고 사함받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분자를 가르칩니다. 지도자지. 옛날에는 왕이 제사장의 역할도 겸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내용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소스가 원천이 바로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민족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 민족이 하나가 막 어떻게 너희들이 데려다 놓으면 안 됩니다. 싸우는 거예요. 안 돼. 우리의 단일 국가처럼, 단일 민족처럼 그렇게 해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릴 왕이 있어요. 어렵게, 공평하게 다스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아주 어려운 바른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동시키고 트랜스퍼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되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150년으로 봐서 중년에 해당합니다. 약 40세에 해당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땅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처가 자식도 못 낳는데 언제 자식을 주신다는 언급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후손이 앞으로 날 거라고 믿고 가족이라고는 조카 요셉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의 식솔들은 종들입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다스릴 콘서트가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언약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에 뭘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 나 믿으면은 영생을 준다. 이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리라. 천국을 너에게 약속을 하리라.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들어올 때에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내용을 몰라요. 아브라함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멈춥니다. 아니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증거를 내놔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뭘 그렇게 하냐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이 믿음이 시작되면서 믿음을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아주 깊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를 그때를 못하고 내가 처음 믿을 때가 참 좋아했지, 참 순수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때는 순수했기 때문에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쏙쏙쏙쏙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막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겠지. 우리 가족과 우리가 행복하게 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하지.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많이 컸어요. 애들 때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크면 의식이 들어와서 순수해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달라요. 믿음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요소를 우리는 갖고 살게 됩니다. 이 장애물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장애물들을 넘어야만, 그걸 이렇게 극복해야만 운동선수가 근육이 자랄 것이, 뼈가 튼튼해지지, 믿음도 튼튼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 가족은 15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자기가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땅도 없는 나그네 신세가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또 먹을 것이 없어요. 풀이 자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다고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초창기 믿음이라서 아마 오자마자 기근이한테 먹을 것이 없고 식솔들은 그래도 많으니까 아마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남편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아내부터 그런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하겠죠. 여보, 당연히 맞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었어. 이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때 어떻게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도 없는 이렇게 가난하게 된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 우리가 여기서는 못 살아. 저 남방에 음식이 넘쳐나고 풍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 에집트로 내려가지. 미국으로 내려가지. 북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의심하면서 불신앙하면서 아내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걸린 게 뭘 걸렸어요? 목숨이 걸린 아내가 바로의 왕에게 아내가 워낙 이뻐가지고 이쁜 사람은 왕이 부처로 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왕의 아내를 보내지 않으면 남편이 죽어야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내 우리 동생이 뭐 이런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누가 나타납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통찰력,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은 굶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전혀 그거하고는 뜻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는 거예요. 초기시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야, 그 여자 돌려버려. 너 그 여자 손만 대면 네 집에 그냥 재앙이 있다고 그럴 거야. 그냥 이 꿈을 그냥 왕이 놀래가지고 그냥 재산을 왕창 줘가지고 그냥 막 계속 그냥 그럽니다. 가. 떠라. 하나님의 우리를 지금 기적하는 그래도 초신앙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 원래인지 모르더라.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와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부해가지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주 부자가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난해도 문제, 부자가 돼도 문제.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왕창 가지고 나왔으니까 왕창들도 가지고 나왔는데 이 가축들이 막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로덱에 이제 일부 줬죠. 너도 좀 아들 같으니까. 롯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른 거예요. 아들로 생각했는데 이 조카라는 이 녀석이 아버지같이 좀 해줬으면 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지력이 몰라. 조카가. 그리고 작아버지 역할을 큰아버지 역할을 한 거죠. 거기도 막 가축이 불어나고 여기도 가축이 불어나니까 이 들판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롯을 불러다가 야, 우리 분가하자. 우리 애들이 막 싸우는데 우리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지? 분가하자. 그래서 분가를 결정하고 내가 먼저 택해. 아유, 큰아버지 먼저 하세요. 이게 아니요. 언제 택하라니까 아주 그냥 나 이쪽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예요. 생활과 고모라 들판이 아니고 그때는 황금 물결이 우거지는 그런 들판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해서 나 이쪽으로 갈게 하고 자기 재산 다 끌고 가버리니까 큰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는지 내가 아들처럼 이 녀석을 그냥 재산도 주면서 잘 키우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 마음이 섭섭하고 한데 아들은 하나님이 안 주시고 이건 약속은 뭐 하나님께서 뭐 후손을 뭐 그냥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자식도 없지 않아요.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거 이제 동서남북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얘기하고 아주 땅을 주고 문을 들어서 너 바라봐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다 네 거야 이게 다 네 땅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사냐? 네 몸에서 나올 후사가 사는 거야. 후손들이 사는 거야. 몸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 이게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게 자기를 잘 보필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에게 에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지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 종을 아주 충성하니까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뭐 증거라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믿음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째가 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 후사가 되는 거야. 하늘을 밖으로 나가서 별을 봐라.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거야. 근데 또 믿어야 됩니까? 듣고 또 물어요. 또 믿어야 됩니까? 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더라 하고 성경은 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계속 바라보시는 환경에 부자도 되게 하고 가난하기로 만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믿음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말씀하셨다. 믿더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롭다. 그래서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을 의인으로 칭하노라. 그 사람이 지금 잘못을 하고 허물이 많은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그냥 법적인 용어로 의인이 되는 거야. 너 의인이야. 그래. 너 내 자식이야. 너 내 후손이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우리가 이제 확신에 이르는 믿음까지 이어간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의심하는 신앙의 초기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넘어야 될 산 중턱을 가야 됩니다.
전환점을 넘어가야만 우리는 믿음의 확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내가 가난하게 될지라도, 내가 부유하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녁 내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군요. 아, 이런 일들이 내가 지금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지난주에 임 목사 교통사고 날 뻔했죠. 얼음이 그거에서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 갈 뻔하셨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되면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고 우리의 헌신이 출발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이 깨달아지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탈을 걷는 자유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꼭 시작해 주십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언약식을 준비시키는데 너는 확실히 알라.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갱이되어 괴롭힘을 당하며 400년을 섬기고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이방 나라에 나올 때는 큰 힘을 가지고 오리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은 애언인데 애언이 실천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너는 장수한다. 오래 산다. 175세까지 산다. 그리고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하는데 그는 마지막 시험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120세 정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죠. 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내 자식, 늦게 가진 자식이지만 그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해요 하면서 그 믿음 고백을 하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딸이 죽습니다. 그 나이가 120세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다시 얻고 여섯 사람의 자식을 낳고 175세까지 약 50년을 아주 장수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예언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하시는 때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숫소,
그리고 숫,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잡아서 두 쪽을 짠 내서 깔아라. 낮에 그 작업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마치 말인데 컴컴해지면서 하나님이 횃불을 가지고 임하시는데 횃불이 탁 하면서 소, 염소, 여기 딱 돌려놓은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면서 이 예언을 하십니다. 횃불이 지나가는데 그 위에 풀무불이 지나갑니다. 풀무불이 횃불이 타면서 지나면서 그 고기가 막 타고 고기를 다 태우면서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도 이거 같이 죽어. 그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약속은 우리가 가진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도 답답하게 잘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리아 산 옛 이름이 뭐였는데 그 이름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이 피를 흘리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횃불의 언약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직접 피를 흘리고 그래도 너희는 안 믿을래?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약속하는데 안 믿을래? 너희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